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과 나와서 특송을 했어요. 오늘 또 붉은 노을 바다 위에 이렇게 붉게 물들이는데 주님은 오시지 아니하시나요? 그런 찬송을 한 다음에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어린아이 마음에도 아주 충격을 받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오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늘 이렇게 어느 교회 가든지 간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참 좋은 교회로다, 이게 교회인지 뭔지 참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진단을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참 어려운 그런 말씀 공동체로 이방인 최초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의 중심에 있던 바나바 선교사와 선교 문제로 심한 긴장과 갈등을 느끼다가 선교 여행을 출발해서 자신은 이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이 소아시아 쪽으로, 이 아시아 마이너의 첫 번째 유럽과 부딪힌 나라가 투르키에, 전에 우리 터키라던 나라 아니에요? 투르키로 가려고 생각했는데 그 지중해 연안에 보면 이탈리아 반도 밑에 크레테스라는 섬이 있어요. 성경에 그레데라고 했는데 그 섬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섬에서 이제는 아시아행을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는 아주 대단히 심한 그런 통증을 느끼는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유가 어딘가, 병중에 그렇게 생각하며 지쳐서 정말 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어요. 계시의 종결,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가 환상이었어요. 계시의 완성 이후에는 이런 환상은 우리 생활에 참고용이 될 수는 있지만은 계시적 의미는 없습니다. 그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유럽인, 그 당시에는 유럽을 마게도냐라 했거든요. 마게도냐 사람, 백인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손짓을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고 내가 인간적인 의지로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그 생각을 가질 때 병도 떠나고, 그래서 일행과 같이 의사 누가와 실라와 더불어 이제 그리스 쪽으로 해서 그 당시에 로마가 큰 도시를 전략적으로 이제 만든 빌립보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조용한 처소를 찾는 것이, 그것이 유대인의 습관이고 유대교의 하나의 기도의 관습이죠. 강가에 나갔다가 그게 기도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들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유대교 신자들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구약 교회 성도들이죠. 이분들이 강가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유대교 출신이니까 바울 사도께서 그 십자가에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스스로 종교적인 노력, 윤리적인 결실로서 구원받는 줄 아는 이 유대교 믿는 이런 여성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에 있던 사람이 성경에서 이름이 밝혀진 분은 세 사람이에요. 루디아라고 자주장사, 비단장사를 했죠.
그때 이미 중국으로부터 내려오는 비단길이 있었어요. 그 통로를 타고 중국의 좋은 비단들이 지금의 애굽, 그때 애굽이라고 생각이 나오는데 이집트죠. 거기까지 장사하는 그런 사람인데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 장사를 못하죠. 근데 이 사람 루디아라는 사람, 그리고 요디아라 해서 디아라는 말이 이름인데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성이니까 아마 형제 자매 그런 사이가 아닌가 싶어요. 루디아라는 사람, 그리고 순두개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여성 사역자들이고 계층 멤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섬기다 보니까 서로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다투게 된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는 잘 성경에서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바울 사도께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면했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은 어머니가 아이를 꾸짖듯이 그렇게 꾸짖는 말이에요. 책망의 말을 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라, 그런 말씀을 주신, 그래서 다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그 문제를 두고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바울 서신 13권, 로마서로부터 13권을 읽어보면 한 권을 빼고는, 이 빌레몬스라는 한 책을 빼고는 언제나 문제가 된 것은 유대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은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되는 것으로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646개의 정한 명령이 있는데 다 지킬 사람이 성경에서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지키라고 준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불변의 원리,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규범, 가정, 교회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질서, 이 원리와 규범과 질서를 보여주는 면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자신이 이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깨달으면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십자가로 나아가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이끌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전에는 몽학선생, 지금은 초등교사라 이런 번역을 했는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을 의미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스스로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속죄 제사의 열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분, 이렇게 믿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노라고. 그래서 율법에서 난 의로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의다. 이 두 가지 충돌은 유대교가 아주 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유대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를 중심한 이 로마의 문화, 아주 그 신화적인 신사상들, 그리고 그리스 문화도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신기한 신비적인 이야기, 신들이 결혼하고 신들이 자녀나고 이런 이야기들, 이런 문화들이, 큰 문화들이 다 강한 속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화가 인류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강한 것이, 지금 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가자하고 전쟁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강합니까?
그 미국이 그렇게 후원하고 말하면 어디 가는 나라 같으면 들을 거예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2차 대전 때는 독일이 얼마나 많은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을 완전히 인종 청소하려고 덤비 들었지만은, 그렇게는 못했지만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이런 강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개종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하면서도 그래도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그들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소위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교회가 바울 사도가 떠난 다음에 아마 루디아를 중심해서 루디아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다고 성경에서는 밝히거든요. 그런데 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미 감독, 목사, 집사가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자리 잡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죠. 정말 자랑스러웠고, 바울 사도는 늘 마음에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할 때 쓰는 말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인데, 그 어머니가 태아를 긍휼히 여기듯이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늘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는 디모데도 보내어서 바르게 해주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어서 어떻게 하든지 너희 교회가 이런 일을 우선적으로 해라, 이런 권면을 주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거의 같은 뜻이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한 번 같은 뜻이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삼중적인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이 이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도 전승의 첫 번째 신약 교회인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된 것은, 우리의 모교회가 된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이 5번 나와요. 이 말들이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말씀이거든요. 그 첫째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 생천 후에 한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제가 갈로 쓰고 호모듀마돈이라는 헬라어 음력을 그대로 옮겨놨는데, 이 말을 5번 썼는데 우리말에는 똑같이 번역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었다가는 뜻은 통하지만은 그 문자의 강조점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로 넣고 호모듀마돈이라는 글씨를 썼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할 때에 120여 명이 베드로 사도를 중심해서 모여서 한 다락방에서 기도하더라.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계속되는 기도 공동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잃어버리면 교회다움이 되지가 않아요. 예루살렘 그 모 교회도 정말 기도 열심히 하던 교회인데도 사람이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무너지고 교회 앞에 연보하면서 체면 연보를 하게 되어지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부재 문제로 시비가 생겨서 성도들끼리 다툼이 생기고, 그럴 때 사도들이 우리가
재정 문제만 힘쓸 것이 아니다. 공개라는 말이 financial affair라고 해서 이 재정 문제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3,000명, 많을 때는 5,000명씩 모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서 이 교회를 하려면 아마 많은 비용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사도들이 거기에 신경을 들이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것을 제쳐놓고 공개에 힘쓰니 이런 문제들이 왔다. 시험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시험이 올 때에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권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모이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회개하고 3,000명, 5,000명씩 불어나가는, 그 나중에는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 됐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변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자 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와 말씀 사이에는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이 접속사는 카이라는 접속사는 앞에 것을 강조하고 뒤에 것을 강조하지 않는 문법의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는 기도가 문제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자. 기도 없이는 말씀의 바른 선포가 없고, 기도 없이는 말씀의 문자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알지라도 그 정신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런 말씀을 선포해도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 공동체로 가도록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셔야 돼요. 그것이 좋은 교회예요. 참 시골교회 가면 이래도 이 교회가 견뎌나갈 것인가 하지만은 뭐 시골에 뭐 놀이문화가 없어서 그렇다 이런 헛소리하는 그 아저씨들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대다수가 이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면 교회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순간에 악한 영들도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이 보는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 사거리나 성전 들어오는 길목이나 이런 데 서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이 체면 기도예요. 또 욕심과 정욕에 이끌리는 기도,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그런 기도, 이거 다 정말 교회를 죽이는 기도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발 기도했다 이렇게. 나 깜짝 놀랐어요. 고발 기도가 뭔가.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분을 놓고 고발 기도를 했다. 그분이 큰 교회를 맡았는데 오래 못 가고 다 그 교회가 극장이 되어주고 흩어져 버렸어요. 연극하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참 너무 안 됐어요. 훌륭한 목사님인데 기도의 방향이 체레스 되겠는가 생각한 적이 있어요. 자우간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큰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가 좁쌀같이 작은 문제가 되어지고, 어떻게 할꼬 하던 문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의 내용도 바로 정립하지 못할 만큼 흔들릴 때도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그 기도, 그 기도자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는, 떡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찬했다는 말인데, 이것은 이 용어들이 다 의례전적인 용어들이에요. 예배에 쓰여지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모임의 힘을 얻는 그 예배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예배다워져야 좋은 교회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좋은 교회인데 자기가 즐기는 교회가 되어져요. 연극하는 교회인지 콘서트 하는 교회인지 감이 오지 않아요. 지난주, 이번주 이렇게 2부 예배 같이 하면서 찬양을 들을 때에 늘 우리가 듣던 찬양이지만은 가사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질 때 저는 참 은혜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별미만 먹었고 맛집만 찾아다니는 그 사람은 병들어 죽어요. 널 먹던 그 보리밥이라도 널 먹던 그 밥을, 집밥을 먹어야 살아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예배 형태를 바꾸면 안 돼요.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지. 예배가 자기를 아주 즐겁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그건 예배다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신다 했어요. 그래도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확신을 줘요. 내가 지금은 시간이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지금 응답하면 너 교만해질 수 있어. 조금 더 기다려. 그러나 네가 낙심하기까지 내가 기다리게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도 연습하고 기록해서 오는 것도 정성이죠. 그러나 자기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 잘하나 못하나 내 있는 그대로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극할 필요 없어요. 바르게 사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 만점짜리만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중심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신지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분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잘하는 데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예배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해야 돼요. 그것이 좋은 교회예요. 점점 이 예배 시간에 중심이 되는 기도나 말씀은 점점 줄어지고 다른 것들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시간을 가져가면 그게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보고 네 번째부터 먼저 보면 좋겠어요. 네 번째, 사도행전 5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인데 제가 생략을 좀 해서요, 흐름만, 맥락만 잡았는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뭐 했는지 전도했죠. 그래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제 큰 무리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면전에 다가오는 모습, 이것은 전도의 열매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전도도 마음을 갖춰야 돼요.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종파에서는 이단 종파긴 하지만은 꼭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요. 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두 사람 가면 세고,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가면 험한 사람 만나도 막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라. 우리 교회는 그저 교구별로 또 구역별로 이렇게 전도하는데 너무너무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뭐 순간에 그저 위기의식도 가질 때도 있지만은 참 누리교회 장로님들, 이전에 지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서 계신 장로님들 침묵 전진하면서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거기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전도도 비용이 들고 선교는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우리 교단에서 제일 선교사가 많이 파송한 적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총회 선교부로부터 2번이나 선교 많이 한 수고한 교회라고 표창도 받기도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 26절인데 거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여기 같이 있지만 이름이 안 나온 사람은 유다와 실라예요. 이 네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가 마침내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했어요.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울이 바울 사도가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 만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생활이 변해서 주변의 불신자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변화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바울 사도를 좀 선교사로 보낼까 말까 하던 유대적인 고집을 버리고 이제는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이 만장일치라는 말이 저만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듀마돈이라는 말을 썼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파송하기로 하였다. 근데 이것을 한자식으로 번역을 해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했지만은 이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선교사를 보내었다. 그래서 전도하는 공동체와 이 선교하는 공동체를 분리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도는 대개 우리 교단에서는 자국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로 표현하죠. 그리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다른 어느 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로 구별합니다. 대부분의 오늘날 자유주의 교회에서는 선교라는 말을 언어의 구별됨 없이 그저 전도적 개념으로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그 혼잡게 하신 이후에 언어의 장벽을 넘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언어를 가지고 내 감정과 신의력을 담아서 표현하기까지는 참 어려워요. 참 이것이 다른 언어를 공부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장벽을 넘어서서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는 인종과 국정과 정말 문화적인 거리감을 넘어서는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 공동체로 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선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를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 같은 분을 이제 선교 후원 선교사로서 이렇게 보내어서 마게도냐에 있을 때도 보내고 갈라디아 지방에 있을 때도 보내고, 그래서 선교 후원하는 내용들을 성경에서 밝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전도의 계절에 전도한다. 그러면 전도 잘하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하니까 괜찮아요. 봄에 이게 참 봄놀이 하면 가려는데, 가을에 단풍놀이 가려는데 꼭 그때에 전도하고 하니 그 참 우리는 세상 하는 거는 담쌌다 그러는데 전도도 안 하면서 그러면 미워지죠. 전도 잘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니까 좋아져요. 그래도 내가 그 유언비어가 될까봐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덕이 됩니다. 근데도 그건 다 금방 퍼져가지고 우리 교회에 다 아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을 때 교회다움이 있어요. 여기는 정말 특별한 교회구나 이렇게 되어질 때에
좋아요. 우리 교회 두 번째 장로님 되신 분이 수요일 밤에 왔는데, 수요일 밤에 우리 교회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뭐 거의 3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 어떻게 저희 교회를 이렇게 등록하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이 교회 오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하고, 내가 서너 차례 왔지만은 이 작은 교회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어서 등록한다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전에 지금 나가는 교회는 목사님 밥 먹여주는 교회 같더라고. 이 말 할 때 내가 아주 충격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참 귀한 말씀이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이거 중간에 한번 이게 정말 어려운 고비를 한번 당해서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한 20억이 날아갈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교회 문을 닫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쉽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선교하는 교회를 문 닫겠느냐,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시작할 때에 오히려 우리 교회 첫 번째 입당했던 그 교회가 우리가 상당한 돈을 주고 정말 어렵게 들어간 교회인데, 뭐 법률적으로 잃어버릴 뻔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 요로요로에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해결 다 해주셨고, 우리 교회와 같이 있던 건물에 들어왔던 장사하는 분들도 다 해결함을 받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면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구색을 갖춰 놓기 위해서 선교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교 후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는 위장교회와 같은 거예요.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져요. 구색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우리 사도 전승의 신약 초대교회 5개의 기둥으로 견디는 이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에 있는 그 하나의 중심적 구조에 있는 것이 세 번째인데, 그 위에 기도 공동체, 예배 공동체, 뒤로는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뭡니까? 믿는 무리가 4장 32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것도 한 단어로 호모디아도스, 마음을 같이하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봐요. 유무상통이에요. 제도적으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처럼 폭력과 그 힘으로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면서 물건을 나누는, 여기에서 이 중요한 하나의 교회 기둥을 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유무상통이고 나눔의 공동체지만은 그 정신적 이해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신약 첫 번째 교회, 유럽 첫 번째 교회, 그 다음에는 교회가 많이 7교회 이야기도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로 보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 책망받았잖아요. 칭찬도 받았어요. 너희가 잘못 믿는 이단자들을 경계한 것 좋다. 이단자들 경계하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도 긴장관계가 생겼어요. 그 관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내가 촛대를 옮기랴.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교회 문 닫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소아시아에, 특별히 투르키에 여행 가시면 에베소에 꼭 한번 들려보세요. 거대한 고대 도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거기에는 두라노스 원도 있고, 거기에는 교회당도, 무너진 교회당도 있고, 성도들이 처형당하던 그런 운동장, 거대한 잔재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이 나눔의 기능이 끊어진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어요. 적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에서 한 잔이라도 나누고 싶고, 정말 저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나누어서 기도해 주고 싶고, 저 복된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고, 이것이 교회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서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좀 우리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좋은 일에 마가 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것이 교회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은 1세기 교회에서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본질적인 정치성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후에 빌립보 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고 종으로 사셨고 제물이 되시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지 아니했느냐. 그는 복음의 중심이 되었어요. 선교의 중심이 되었고, 서양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가 전체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없는 서양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서양사의 물꼬를 튼 교회가 되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5가지 외우기 좋죠. 기도, 예배, 나눔은 빼버리고 전도와 선교, 이 모든 것이 나눔 위에, 사랑의 나눔 위에 세워져 있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